네, 오늘은 2022년 5월 25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두 번째 달 24일. 오늘 21번째 파라샤입니다. When you take.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34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파라샤의 제목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수를 조사할 때 라는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오는 구절에서 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그래서 오늘 이 파라샤의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34장 35절,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9절, 누가복음은 11장, 사도행전은 7장, 고린도전서는 10장,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이게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율법의 선지자인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므로 의인과 죄인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인 율법은 구원을 온전히 가져올 수 없으므로 새 언약인 복음이 와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시대가 변화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선지자인 모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지만 첫 언약인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계명으로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오지만 사랑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두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리는 정죄의 직분자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즉 정죄의 직분자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세는 정죄의 직분자가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자로서 의의 직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가 정죄의 직분자가 아니라 의의 직분자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복음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신분의 차이가 모세의 행위를 설명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율법의 선지자인 모세는 처음 돌판 대신에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지킬 수 있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 십계명조차 율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 시대에 광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민족의 지도자로 후세의 사람들은 추앙하고 있지만 모세가 가는 길을 보면 그의 영적 신분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던 이 모세는 천국의 모형으로 제시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므로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죽는, 즉 고운 가루로 바스러지는 철처절한 아픔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이 고운 가루가 떡덩이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피조물로 가지 못하고, 즉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절기, 자신의 죽음의 단계, 즉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는 모세의 영적 신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율법의 선지자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의 광채가 빛나므로 사람들이 모세의 영적 신분을 오해하게 되는데, 이 성경 구절을 끝까지 읽어보면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뵌 후에 남겨진 흔적과도 같은 얼굴의 광채를 모세는 왜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을까요? 백성들이 자신을 우러러 볼까봐 혹은 자신을 두려워할까봐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두려워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찬란한 것처럼 보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해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누리는 달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첫 언약의 법인 율법의 시대를 연 사람이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그의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시대에는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처럼 죽은 돌 위에 하나님의 첫 계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삭과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게 될 때에 죽은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난 후에 죽은 돌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야곱의 남은 자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죽은 돌로 그대로 있었다면 요단강에 수장된 돌로 그대로 있는 그런 운명을 겪었을 것입니다. 즉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들 중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좌편 12보좌를 완성해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수장되어 있던 죽은 돌 12를 가나안 땅 길갈에 세우는, 즉 죽은 돌이 흰 돌이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죽은 돌은 흰 돌이 되지만, 즉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던 하나님의 종들이 흰 옷을 입고 이 구원의 표를 얻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지만 산돌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율법 시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 시대를 활짝 여셨는데 죽은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즉 새 언약이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바로 그런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언약을 듣게 될 때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이 입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므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입혀질 때 우리 안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율법의 선지자였던 모세가 가진 정죄의 직분도 달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좌편 12보좌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가진 영광보다 훨씬 큰 영광, 즉 해의 영광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의의 직분자의 모습, 예수님이 의의 직분자의 모습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머리에 쓰고 기도하는 자,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몸에 입혀질 때 수건과 같은 첫 언약의 법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의 수건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의 구원의 표를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천사가 주는 구원의 표, 하나님의 인 천사가 주는 구원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7장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구약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으면 틀림없지만 그는 광야에 갇혀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율법의 선지자였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 앞으로 그가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바로 광야를 건너서 유월절을 맞이했던 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거룩한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놓치지 말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